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가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기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우리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그러면 사람이 부활한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죽고 나면 천사가 되고요, 아이들도 죽고 나면 천사가 되고, 그런 뭐 영화나 아니면 만화들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천사가 될까? 오늘 말씀은 거기 그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 본문의 사건은 그냥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려고 모인 자리는 아닙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기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동전 이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맙니까? 라고 물어보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계시는데 아마도 성전일 겁니다. 그 성전에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힘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한 무리가 있고요, 헤롯 땅들이 있고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여기 헤롯 땅은 훨씬 더 서로 등을 지고 살지만 사두개인들과 여기 헤롯 땅은 조금 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냥 백성들의 존경은 받았지만 사두개인에 비하면 조금 계급적으로 조금 낮아요. 사두개인은 훨씬 더 귀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요,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두개인이나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을 지키자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우리 유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아젠다가 숨겨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모양은 바리새인들은 한 중간 계급 내지는 백성들과 훨씬 친했던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배운 것 많고 가문 좋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일군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이라는 유대 예루살렘의 공의회, 거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의회 권력을 이 사두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죠. 이들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물러갑니다. 이제 어쩌면 사두개인들이 남았어요. 가만히 보아하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도 안 친해요. 그리고 헤롯 땅과도 친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사람들일까?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꽤 짧죠. 우리 앞에 1장부터 한 10장까지 폭풍처럼 갈릴리 그리고 그 나사렛 근처 갈릴리 바다 근처를 막 휘젓고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어쩌면 막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라고 그러죠.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이 유대 땅에 뭔가 변화의 바람을 갖고 오는 이 예수라는 인물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말을 낳으면 말을 낳는다 그러지 않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뭐 사람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인가, 자녀를 낳으면 서울로 보낸다고. 별로 좋은 말은 아니네요. 인천으로 보낸다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위대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알고 싶죠. 이 젊은 어쩌면 혁명가가, 이 젊은 인기 많은 이 선생이 우리의 편인지 아니면 우리 적들의 편인지. 적의 적이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두개인들의 적에 분명히 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적의 적인 이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갈라지는 신학적인 포인트 하나가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예 설명을 그렇게 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할까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도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 부활을 다른 식으로 설명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믿는 순간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의 교리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죠. 기적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들 몽땅이 다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깊이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은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소해버리죠. 불트만이 얘기하는 비신화와 탈신화예요. 신화화한 이야기들을 다시 그 신화를 다 벗겨내서요, 그 신화가 갖고 있는 무슨 알맹이, 그 삶의 정황들,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자기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요, 합리적인 인간은 기적을 믿을 수가 없어요. 기적을 믿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게 자유주의자들의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이 기적이 너무 놀랍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처럼 이성, 합리성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신뢰하는 오히려 훨씬 더 완고한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이 꽤 길죠. 39권이나, 우리가 들고 있는 건 39권입니다. 39권으로 된 구약성경 중에 사두개인들은 앞에 있는 모세 오경만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오래됐고 가장 권위 있는 모세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뒤에 나오는 책들은 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겠고 온갖 이상한 이야기가 난무하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갓 성경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한 다니엘서 같은 거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너무 가벼운 이야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꿈 이야기들, 절하는 이야기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우리에게 전한 모세 오경, 이 토라가 있어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 오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 안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말하는 거죠. 부활은 없어요. 왜? 모세 오경에 없어요. 다른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의심스러운 책들에서 말할 뿐이에요. 진짜로 권위 있는 모세오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다른 성경에 부활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완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만 없기 때문에 라는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밑바탕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조금은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다는 건 사두개인들에게 받아들이기 위험한 일입니다. 왜? 부활신앙이라는 건 늘 집권 세력에게는 위험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과감해집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대범해져요. 많은 혁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으려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많죠. 위험한 일과 대범한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부활을 믿으면 좀 더 대범하게, 좀 더 위험한 일에, 앞으로의 영광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던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부활신앙 이런 것들이 퍼지는 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안정을 바라는 부요한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여기 부활의 신앙이 퍼져나가는 거 즐겁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음 세상에 집착할 이유가 없죠. 지금의 현실이 좀 더 길어지기를 바랄 뿐,
이것이 끝나고 다음에 뭐가 새로운 것이 뒤집어지는 것들이 이야기되는 것, 그거 마뜩치 않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부활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너는 부활을 믿냐는 거죠. 너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을 믿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부활을 믿으며 아니면 열혈당원이나 아니면 많은 급진적인 세상을 뒤집어 보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변화가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위험하게 온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너도 부활을 믿나? 그거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부활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섞어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 하나를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형사 취수입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합니다. 대를 이어서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유산을 가지고 그 가문이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대를 잇기 위한 형사 취수의 제도가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어요. 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퀴즈를 내는 거죠. 난감한 문제를 던집니다. 형이 그랬는데 형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 둘째 동생이 칠형제였는데요, 순서대로 형수를,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취해갑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렇게 몽땅 다가 아무도 대를 잇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 여인도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부활이 있다면 부활의 날 이들이 다 살아날 텐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킥킥대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부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이런 무질서를 용인하시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건 그래서 질서를 어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오경에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는 부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라는 걸 밑에 깔고 묻는 겁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그렇게 묻죠. 예수님은 그러면 그래,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난감한 상황을 만드는 거 보니 사두개인들 참 지혜롭게 논증을 만들으셨네요. 당신들 말이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쩌면 사두개인들은 기대합니다. 아니면 부활이 있다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밀어내면 돼요. 바리새인들의 적이었기 때문에 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에이, 너도 적이구나 하고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밀어내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쫓아내지는 않으셔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셔요. 꾸짖음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모른대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 너희들 부활에 관한 너희의 생각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생각들, 부활을 이해하는 너희의 방식들은 틀렸다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권세 갖고 있는 사두개인들, 이들과 배척점에 선다는 것,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의 편인지 아닌지를 늘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확인이 되면 언제든지 밀어버리려고 한다는 것, 그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어요. 예수가 내 편인지, 예수님이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죠. 그리고는 밀어내는 거, 아니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밀어내는 건 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취사 선택으로 붙잡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편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사실은 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는 것, 그것이 사모해야 되는 거지, 예수가 내 편, 내 구미에, 내 입맛에 맞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죠. 예수 믿는 게 내 입맛에 맞는지, 예수 믿는 것이 내 라이프 스타일에 적당한지 그것 따져요.
예수 믿으면 주일날마다 교회를 가야 한다는데 그게 내 라이프 스타일에 적당한지, 내 직장 생활에 적당한지,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내 삶의 네트워크에 예수님 믿는 신앙이 적합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믿어도 못들을 빼고 믿어야지 내가 되는 건지 그것들을 확인합니다. 내 편이 될 수 있는지, 내가 들고 갈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죠.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는 그것부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간 보는 사람들인지 묻고 싶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간 보고 있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간 보는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부터 따지고 있는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 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간을 보신다면 주님이 보셔야 돼요. 이가 나를 따를 건지 주님이 보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간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간 보려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요. 너희들이 아는 척하지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그 능력도 모른다고. 부활이 없다고? 아니, 부활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낼 때에는, 아예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이 있어요. 그때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바로 말씀하십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얘기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는 논리가 우리가 익숙한 논리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시는데요, 두 가지에서 꾸짖으셔요. 너희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대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 아마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활은요, 그냥 단순히 전과 같이, 그러니까 전에, 죽기 전에 있는 모습으로 그 몸 상태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아마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었다가 다시 그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가 아니면 뭔가 심각한 변화가 있어서 변화를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동의해요. 죽기 전에 있었던 그 몸 그대로는 아닐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때 그 나이 들은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돌아가실 때 허리도 못 폈는데 허리도 못 핀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건 좀 이상하죠. 뭔가 변화가 있어서 부활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변화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요, 그 변화는 육체에서 어쩌면 비물질로, 물질에서 비물질로 변화되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체 없는 영혼의 부활일 거라고, 육체 없는 영혼으로 부활해서 아마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그 부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적어도 성경적이지 않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부활의 교리도 아니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부활의 교리와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것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유대교인들이 믿었던 부활, 그것이 그렇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큰 교리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도 그렇고,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어왔던 부활의 교리도 그렇게 비물질적인 영혼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가르침은 적어도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실지 모르는데요, 오늘 다는 못해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작년 요맘때쯤 우리가 저녁 예배 때 사도신경을 좀 읽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한 2번쯤 한 게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뭘 파는 사람 같은데, 육체가 아닌 비물질로 영혼으로 일어서서 영원히 산다, 그건 기독교와는 굉장히 낯선 생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 우리가 몽땅 다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이에요. 새로운 육체입니다.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래요. 뭔가 몸입니다. 적어도 떠다니는 에테르처럼, 아니면 천사라는 신적인 영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살 거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죽은 후에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가 믿기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불릴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죽은 자들이 다시 그 몸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 시점에 적어도 몸을 가지고, 그 몸이 지금과는 다른 뭔가 변화된 몸이나 그렇다고 물질이 아닌 비물질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몸을 가진 몸으로 누리게 될 그 삶, 그 삶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혼란스러우신가요? 예, 몸이 있어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부활,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후 바로 그 다음 상태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르나 모든 기독교가,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당시 유대인들도 같이 동의할 텐데요, 뭔가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근데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거래요. 이거 보셔요. 천사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물질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요, 우리가 새 몸을 입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요, 뭔가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성은 유지되고 있어요. 먹을 거 가져와라. 나 귀신 아니다. 먹으셔요. 몸이 있습니다. 다 설명은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천사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와 같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천사와 같지 않고요, 그냥 여기 딱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것만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요. 천사는 장가 안 갑니다. 천사는 시집 안 갑니다. 우리도 그때 몸으로 부활하겠지만 그때는 우리 장가 갈 일, 시집 갈 일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다른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이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 부활의 교리가 영혼 아니면 우리가 천사가 된다고 가르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변화된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천사들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바로 그 점에서 천사들과 우리는 같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왜 장가 안 갑니까? 왜 시집 안 갑니까? 답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제 그 몸으로 영원히 살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삽니다. 그러니 영원히 죽지 않는 그이들이 뭔가 종을 번식하고 대를 이어야 될 필요는 없죠. 결혼해야 될 이유는 없죠.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결혼이 꼭 무슨 애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러면 사랑하면 되죠. 예, 사랑하면 됩니다. 좋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결혼, 장가가고 시집가서 아이를 낳는 그 일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히 죽지 않아요. 형사 취수의 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대를 잇기 위해서지, 뭔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형사 취수를 했던 건 아니죠. 대를 잇기 위한 그런 결혼 이젠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대를 이을 필요가 없는 그곳에서는 부활의 몸,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장가 시집갈 이유가 없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하죠. 그럼 도대체 그 몸은 어떤 몸일까? 그 이야기는 꽤 긴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것들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작년 요맘때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저녁 예배 때마다,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때마다 보면서 그때 부활의 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냥 그것들 참고하시고 다른 책들 보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부활의 몸이 이런 거다라고 굉장히 배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게 다 알려진 건 아니에요. 어느 만큼만, 적어도 영혼 불멸 말하는 뭔가 에테르, 그렇게, 그거는 아니에요. 뭔가 몸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일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분명 살아생전과 동일성이 확인될 만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단박에 알아볼 수도 없기도 하고 또 알아볼 수도 있기도 한 정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서요 잘 못 알아봤어요. 왜? 뭔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떡을 떼실 때 알아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실 때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바로 주시라고, 마리아도 그렇게 부릅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있어요. 분명히 뭔가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얼굴 형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가 됐든지 생전과 동일성은 이어지지만
어떤 상태인지 말하기는 어려울 만큼의 충분한 변화, 썩지 않을 몸. 사람들은 그러죠. 그게 뭐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 몸을 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의 신비가 해석하기 어려워요. 이거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거보다도 더 위대한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그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 설명하는 건 난감한 일이에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려주신 그대로 우리가 죽어서 썩어진 것 같으나 부활의 날, 그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을 몸을 주시고 우리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설명이 안 되니 도대체 뭐냐고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나요? 세상을 만드시니가 또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욥에게 그러죠. 너 바닷물의 경계를 정할 때 어디 있었냐고. 너 세상의 무슨 비밀을 네가 아냐고. 세상에 만들 때의 비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취하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그 운행하시는 그 일, 그 비밀을 네가 알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얼만큼은 압니까?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한 이 꾸짖음이 우리에게도 좀 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믿으셔요.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하나 아쉬운지 모르시겠지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습니다. 천사들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더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영원토록.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어떻게 영원히 기쁠 수 있을까? 재미있는 코미디도 한 번 보면 지겨운데 한 번 만나면 그냥 기쁨이 금방 다 사그라져 가는데 좋은 사람 만나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요.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시대요. 영원한 기쁨과 감격을 주신대요. 사람들이 그러죠. 나영석 PD가 예능을 만들 때마다 사람들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 사람 대단한 능력자래요. 그러면서 박수를 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PD가 예능을 몇 개나 만들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영원토록 우리를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그 새 몸과 그 영원한 삶을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니가 세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도 몰라서 부활이 없다고 한대요. 성경이 부활을 가르치지 않느냐. 사두개인들 너희들 모세 오경만이 맞는다고. 다른 다니엘서에는 부활이 있지만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으니 너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모세 오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하면서 한마디 말을 던지십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배워요. 그리고선 어떻게 자기가 소개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된대요.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분명히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 논리를 잘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니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 논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해하면 좀 곤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요, 지금 있는 그 상태가 부활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과는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후에 어떤 상태일지는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냥 잠자고 있고 아니면 누구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도요, 부활이라는 사건은 몸의 부활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지금 있는 그 상태가 부활이구나, 그렇게 주장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왜? 그건 몸의 부활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지, 그 무덤은 이 땅에 있습니다. 논리가 좀 이상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직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거, 살아나지 않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아요. 아직 그들이 부활한 건 아닙니다. 요게 애매하죠, 그죠? 아니, 아브라함이 저기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까, 영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특별한 단어로 생각하셔야 돼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요. 그게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의 날이 있어요. 몸으로 오는 날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품으시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지, 죽은 자들 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 사람은 하나님의 전으로 영혼이 가고, 잘 못 믿은 사람들은 카톨릭 같은 경우 지옥으로 가고, 누군 연옥으로 가고, 아니면 누구는 잠자고 있고, 특별히 순교자들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이야기되는 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부활은 아닙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 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로 가냐의 문제지 부활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 아직 모세가 부활했다고, 이삭이 부활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그 조상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나중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은 죽었죠. 죽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길 원하셔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길 원하셔요. 그러면 논리는 조금은 따라가기 어렵지만 이렇게 됩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실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될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부활한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 아니냐. 어디에? 모세 오경에 라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이 논리대로 하면 모세 오경을 믿는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었어야 돼요.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죽음의 역전, 그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셔요. 그것들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희박하다고들 얘기하고, 도대체 그게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온갖 부조리와 말도 안 되는 뭐라 해야 되죠? 아이러니들, 업서티들, 그런 이상한 것들이 막 생겨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역전에 이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세상에서 인생이 누릴 새로운 육체, 그것들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죽음, 그것들은 반드시 패퇴되고, 그리고 그것들은 다 망하게 될 적이 분명하다고. 죽음, 사망, 그것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가득한 몸의 부활, 그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실 거라고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그 힘 있는 사람들 앞에, 아니 부활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뭐라고 이해했는지는 모르겠고, 너희가 뭐라고 논리를 잘못 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라고. 그 새로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한다고. 새로움이, 그리고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부활의 날 우리는 다른 몸, 신비한 몸, 부활의 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신경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대범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면서 위험한 일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바꾸어진 세상, 하나님의 역전을 믿기에 이 세상의 역전을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들을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위험하고 어려워도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꿈꾸며 걷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위험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사람들,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야. 톱으로 켜는 일들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갇히는 일을 당해도 세상이 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고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와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그 부활을 믿으며 이 전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셔요. 하나님의 역전을 믿으셔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움을 믿으셔요. 영혼이 아니라 몸이 변할 것을 믿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믿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실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기쁨을 주시고 내 입꼬리를 올리실 겁니다. 내 굽었던 팔들을 펴실 거고 그리고 내 연약했던 육신에 하나님 새로운 생기와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왜? 세상을 만드신 그이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요, 나중에 몸으로 일으키실 그이가 지금도 세상을 바꾸어 내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듯이 이 저녁에 우리는 이 성전에 있어요. 당대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뜨겁게 여러분들 삶의 역전을 위해서, 삶의 급진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꿈꾸시고 그리고 대범하게, 당당하게 위험한 일에도 나서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그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시려는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역전을 꿈꾸며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새로움과 그리고 승리를 바라며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가실 때 그 부활의 능력, 죽음 이기신 그 놀라우신 창조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 부활의 소망들, 이 꿈들을 주여,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놀린다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접어두고 뒤로 숨겨놓을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것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에, 세상을 만드시니가 이제 또 새롭게 만드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담대함으로 그 부활을 말하며 그 부활을 믿기에 또 대범함으로 주께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보는 이들,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